하늘의 보좌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 하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로는 추방했던 그 유대인들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같이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생활의 기반을 로마에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주후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시가 불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원로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로마 네로 황제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어지자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 누명을 덮어씌우고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돼서 한 5년 동안 살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좀 다시 기반을 잡으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로마 황제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유대교를 함께 섬기면 되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제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 같은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자기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은 이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핍박하는 저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서 핍박을 중단시키겠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핍박받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감사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75회나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43회, 자비라는 단어가 48회 나옵니다. 로마서 안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112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로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은혜의 보좌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나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방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으며 때로는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이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사무실이나 장세하는 가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는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무를 앞장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러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며 인간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과일과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과일과 곡식이 무르익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그야말로 특별한 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통증이 없는 병.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 이것은 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붙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몸에 열이 나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터인데, 문제는 아무런 증세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말기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병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병의 원인이 죄입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다 그만 11조 한번 빼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죄는 지을수록 영적 감각에 무뎌집니다.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사람과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죄 문제를 잘 살피고 또 죄로 인하여 영적 감각에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그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업 중인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자꾸 머릿속에 잡생각이 나면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에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보좌를 바라보면은 그 가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은혜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시험들이 물러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은혜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며 안전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욕탕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의 몸에는 때가 있다. 이게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은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근데 이 때하고 몸의 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무슨 때가 있다고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이런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은 바로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레이 토레이라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여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에도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좀 화끈하게 은혜 속에서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고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에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뭔데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비해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추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이 성도님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서 도대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성도님이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환상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달아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무렵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하여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앞이 막혔느냐 뒤를 돌아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쳐다보라, 옆도 막혔느냐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피할 길을 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엉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내일부터 대산 감리교회 사명자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이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을 내셔서 그 성회에 참석하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은혜 받는 자에 우리가 참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면 은혜 받고 참석 안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17일부터는 예담동산에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고 있기에 굳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활이 너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1순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자문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시간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중간 관리자 100명꼴로 시간이 충분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10명은 지금보다 10%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 12시간에서 하루에 2.4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0명은 지금보다 24시간의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 즉 6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9명은 지금보다 50%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루 24시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해서 의미 있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은혜 받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역사를 넉넉하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